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함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엿새 동안 주어진 삶터에서 성실히 일하며 고통을 받는 이웃을 섬기고 살아야 하나 게으름과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연초를 맞이하여 기도 제목들을 작성하며 각오를 다져봅니다. 무엇보다도 성수지를 할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주변 여건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한 해가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보다는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랑의 노래와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올해에는 온 교우가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실천하고자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축복된 삶을 사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세대를 짊어질 주일학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당회를 비롯한 온 교우들은 교육 환경을 위한 기도와 지원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는 일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질병과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께 소리내어 마음껏 찬양하며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경제, 사회 활동이 있게 하시며 교우 간 사랑의 교제가 활발히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듣는 교우들은 믿음, 기쁨, 소망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원과 교우들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긴 겨울 속에서도 희망의 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깨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멸망하지 않고서 영생 얻으리로다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이라 내 아들 주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루하루 잘 이겨내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드린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잘 예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표가 참 좋잖아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표대로 1년을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표대로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던 중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나요?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문에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성경 말씀 속에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이 말은 맞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성질 부리고 똑같이 참지 않고 살았는데 그냥 자동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구원받는다? 그거는 아닌 거죠. 예수님 믿으면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시작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으면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출애굽했지만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왜요? 혹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확증하라. 확증하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믿으면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큰 돈을 들여서 어떤 물건을 사면 그 큰 돈을 들인 만큼 내게 만족 주기를 원하잖아요. 기대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마귀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려고 무엇을 지불하셨나요? 우리의 죄값으로 무엇을 내주셨나요?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 백성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살아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핫티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 산 꼭대기에 평지가 있었습니다. 그 평지에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을 예수님 믿었으면 10년만큼 예수님 더 닮아야 되는 거예요. 50년 교회 다녔으면 50년 교회 다닌 표가 나야 돼요. 예수님 닮은 표가 나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혹시 사람하고 맺힌 게 있으면 먼저 풀고 와서 예배 드려라.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 죽이는 것과 똑같다. 미워하면 안 된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면 이미 음란의 죄를 범한 거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지 말아라. 누가 너를 힘들게 하거들랑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치거들랑 왼뺨을 돌려대라.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얼마나 가깝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미워하기도 했고요, 염려하기도 했고요, 음란하기도 했고요,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 부분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결론 부분의 말씀도 역시 내게 적용하면서 나는 과연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16절부터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안다는 거죠. 5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맺고 있는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 마음가짐, 삶의 열매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냐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내가 스스로 정직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지금 못된 나무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크신 분, 전능하신 분 알고 믿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가치 없는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요한 1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2장 4절도 같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도 요한 역시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 잘한다, 예수님과 사귄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하고 전혀 다르게 살고 있다면 그거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사귄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기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백성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복의 근원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상 숭배하고 욕심 부리고 서로 미워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들포도를 맺었도다. 써서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었구나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죄사함 받았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천국의 윤리로, 천국의 법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건강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자양분을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도 내 만족을 위하여,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일하는 것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 모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 중에 한 명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난 너 모르겠다, 너는 천국 백성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겸손히 뒤따라가며,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한국유리 최태섭 회장님 한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최태섭 장로님 이야기예요. 6.25 전쟁 당시에 돈 빌려가지고 단무지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셔서 돈 좀 버셨나 봐요. 이제 서울에 수복이 돼가지고 좀 괜찮나 싶었는데 중국군이 와가지고 또 다시 일사후퇴 다시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그때쯤이에요. 장로님이 돈가방을 들고 은행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은행원이 하는 말이, 지금 피난 가는데 은행의 시스템이 지금 마비가 됐는데 무슨 돈을 갚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오세요. 장로님이 말하셨어요. 나도 피난 가야 됩니다. 전쟁통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돈 내고 빚 갚고 영수증을, 빚 갚았다는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피난을 갔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또 전쟁 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선을, 물고기를 군대에다 납품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배를 사려고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갔네요. 아무 담보도 없이 돈을 누가 빌려줍니까? 그런데 거절을 당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 영수증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돈 갚았던 영수증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여기 계시네. 은행에 일하는 사람들, 종사자들은 그 안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전설 같은. 다 돈 안 갚으려고 하는 그 전쟁통에 돈 갚으러 왔던 최태섭 사장, 그래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담보도 없이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해 내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이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좋은 나무는 드러납니다. 결국 드러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천국 백성의 윤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내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여러분은 스스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의 윤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정직하게 잘 읽어보시고 체크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은 지키며 살았고,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고,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고, 체크해 보시면, 야, 이거 내가 모래 위에 그동안 믿음의 집을 지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 듣고 그렇게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몇십 년 예수님 믿었지만 교회 생활을 헛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다시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집을 짓는데 세 가지를 생각한다잖아요. 첫 번째는 예술성, 예쁘게 잘 아름답게 지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용성, 얼마나 내 필요에 맞게 잘 짓느냐, 세 번째는 내구성, 얼마나 튼튼하게 짓느냐. 아무리 예쁘고 쓸모있게 지었어도 무너져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집을 짓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건축 비용의 3% 정도를 설계비, 3%, 4%, 5% 설계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계도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공하는 사람이 설계도대로 기초를 닦고 설계도대로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한 설계도를 주셨어요. 산상수훈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설계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설계도를 주셨는데, 시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공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시공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시공업자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철근 빼먹고 모래하고 콘크리트 제대로 하나 자지 않고 서둘러서 하고 이러다 보면 이거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실공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잘 짓고 계셨습니까?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30년 넘게 복음을 전했던 능력 있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중풍병으로 넘어지신 거예요. 중풍병으로 딱 넘어지니까 모든 게 다 올스톱이에요. 평상시에는 그 목사님은 누가 봐도 좋은 목사님, 누가 봐도 훌륭한 목사님.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고난이 그 목사님에게 다가왔는데, 그 목사님이 말입니다, 믿음의 인격이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게 보상하는 게 이겁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교회 다니는 모습 가지고는요, 내가 지금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잘 몰라요. 언제 알게 된다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은 위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창수가 나는 것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은 옆에서 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다가오면 말입니다, 고난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별의별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속썩이죠. 돈 떨어지죠. 건강 문제 생기죠. 사람들에게 말 듣죠. 온갖 어려움이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가 표시가 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요, 그렇게 큰 고난이 오면 더 깊이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그만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도시마다 그 아이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이파크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 부산에도 있거든요. 여기 아산시에도 있잖아요. 아이파크 아파트 산다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예,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아파트 산다, 명품 아파트 산다,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38층부터 23층까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공기를 앞당기려고 빨리 지으라고 해가지고 그만 난리가 난 거죠. 뭐 어떻게 부실했는지 몰라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에서 아이파크 이름 빼달라, 우리 아파트에서 아이파크 이름 빼달라, 다른 이름 내놓으라, 아파트 값 떨어진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외상도 막 줬어요. 요즘은요, 친한 친구 목사님들끼리 여행을 간다든지, 친한 친구 목사님들끼리 볼링을 친다든지, 운동할 때요, 목사님 뭐 김 목사 뭐 이렇게 부르면 김 사장 그렇게 부르라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시험 들었던 그 목사님,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회개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동료들 권면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인격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번째 중풍이 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중풍이 왔을 땐 반응이 달라요. 두 번째 중풍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그 고난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내가 결심한다고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되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난날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실공사였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엎드려 회개하겠사오니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드립니다. 영상 예배드리는 분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드리고 또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주옵소서. 찬양소리 드높은 가정, 늘 웃음꽃이 피는 가정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청년들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해 들어 자꾸 도발을 하는데 주여 미국과 북한이 전쟁이 날까 저희들은 늘 걱정을 합니다. 주님, 북한이 잘못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동네마다 예배당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 섬기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며 만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 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 서 있습니다. 구역 섬김이 세미나가 다음 주 수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2022년 구역을 섬겨주는 섬김이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카톡 성경방 통독방을 이제 9개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다 읽었다고 이렇게 서로 알려주면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또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가니까요. 아마 연말까지 잘 읽어내실 거라고 보고 계속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새롭게 모아지면 또 카톡방 열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거니까요.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 전도 주보 광고 잘 보시고 꼭 그 시간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오셔서 전도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전도 협의회 또 안수집사회 장학금 마련하고 또 여전도회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 잘 보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고등부 중부협의회 정기총회가 이번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206구역 이정숙 집사님 친정어머니 노병근 안수집사님 장모님께서 천국 가셔서 장례식 마쳤는데 서로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